하늘과 땅새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이 맞닥뜨려야 하는 섭리, 춘생추살. 봄에 낳고 가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섭리가 왜 오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에는 낳고 가을에는 죽인다는 말씀에서 우리는 이 우주 안의 생명이 결정적으로 가지게 되는 위기는 바로 추살의 섭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가을과 더불어 찾아오는 죽음의 기운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봄의 기는 목기, 여름은 화기, 가을은 금기, 겨울은 수기인데요. 문제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을 맞을 때 누구라도 반드시 이 추살, 가을의 숙살지기, 죽음의 기운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태상종도사님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금기운과 화기운이 교역을 하는 때다. 금화교역. 여름 불시대에서 가을 금시대로 넘어가는 때란 말이다. 그런데 쇳덩이를 불에 넣으면 다 녹아버리듯 금화가 서로 상극이 되어서 개벽이라는 대변혁이 일어난다. 겨울에서 봄으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는 수생목, 목생화해서 상생이 되어지는데 여름 화왕지절에서 가을 금왕지절로 넘어갈 때는 화극금을 해서 상생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개벽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자, 봄은 목기, 여름은 화기, 가을은 금기, 겨울은 수기로 형성이 되는데, 자, 봄의 목기와 여름의 화기는 서로 충돌하지 않고 목기가 화기를 생하게 됩니다. 마치 나무를 태우면 불이 활활 잘 타듯이 말이죠. 그리고 가을의 금기와 겨울의 수기, 겨울의 수기와 봄의 목기는 모두 이렇게 상생으로 잘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름의 화기와 가을의 금기는 좀 다릅니다. 화기와 금기가 만나면 자, 금화상쟁, 즉 금과 화가 서로 싸우고 전쟁하는 형국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쇳덩이를 불에 달구면 쇳덩이가 다 녹아버리듯 말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가 화기와 금기가 서로 충돌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적 상황을 맞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개벽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개벽이란 열개자, 열벽자로서 천개지벽의 준말입니다. 즉,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천지의 시간과 공간 질서가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 질서의 변화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지만 이 거대한 세계 질서 변화를 경험해야 될 인간과 인간 문명에게 그 충격은 너무도 엄청난 것이 되고야 맙니다. 그 극도의 충격은 결국 모든 생명이 일절, 일시에 다 거두어지는 추살의 섭리로 펼쳐지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신데요. 그 말씀이 어느 한쪽에 치우친 말씀이 아니라 대자연의 입법 그 자체이기 때문에 더욱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대자연에는 오로지 모두를 다 죽이는 법만은 있지 않겠죠? 결국 생명이 살 수 있는 활방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주제임에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활방 또한 우주 변화 원리 속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태상종도사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화생토를 다시 말하면 여름의 불이 중앙 토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 토가 여름의 불을 다 흡수해버린다. 그리고는 마치 어머니가
아들을 잉태해서 낳아놓듯이 불을 이화해서 가을 세상 금신을 탄생시킨다. 토가 자신의 대이상향에 의해 가을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다. 지구년도 그렇고 우주년도 그렇고 천지가 둥글어가는 이법의 핵심은 화극금해서 상극으로 끊어지는 세상을 토가 중앙에서 상생으로 받아들여 화생토, 토생금을 해서 가을 세상을 열어주는 것이다. 화극금에서 상극으로 끊어지는 세상을 토가 중앙에서 상생으로 받아들여 화생토, 토생금에서 가을 세상을 열어준다. 춘생추살 1장의 말미에는 이 토가 과연 무엇인지 인류와 세상을 상극의 극치에서 구원하는 위대한 토의 정체를 태상종도사님께서 명쾌하게 밝혀주고 계신데요. 꼭 놓치지 마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